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또 반갑고요. 저도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동문분들하고 또 이제 원우 여러분들 또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뵙고 이래 하니까 또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하용석 원우 회장님께 또 감사드리는 게 원래 지금 여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호남 지역에 ICS 이제 동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좀 이쪽에서 이제 신앙을 다지자는 이런 의도였는데 이게 또 이제 원우 회장님께서 또 이제 특별히 이것도 전국 모임으로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다 뵙게 돼서 저도 또 이제 아주 매우 또 이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이쪽에서 이제 어떤 데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 지금 애양원 자체가 보면은 이 ICS 정신하고도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 제가 이제 지금 한 3주 전에 제가 이제 영남신학교에 그 신대원 과정을 하시는 이제 몇 분 이제 학생들을 대학원생들을 모시고 이쪽에 안내를 왔어요. 총 이제 8분이 같이 오셨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이제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쪽에 안내를 하는데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뭐를 느꼈냐면은 이게 지금 이분들 보다가는 우리 ICS 정신에 더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이제 여기 오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몇 곳을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쪽에 교수님이 참 신기하게도 이런 기독교 유적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쪽에 순천 지역에 있는 그 향교를 보여줘요. 향교를. 아니 이 교수님이 이분이 도대체 이거 좀 이제 무슨 의도인가? 그래서 이쪽이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가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 교수님의 이제 의도가 계시더라고요. 어떤 의도냐면은 이쪽에 순천 여수가요 예전부터 완전히 그냥 이쪽에 이제 유교의 본고장이에요. 이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정말 택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지역에 이런 기독교가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보세요. 이쪽 호남 지역이요. 특히 이쪽 전남 지역이요. 아마 전국에서 그 복음화율이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엄청 높아요, 여기는. 교회 가보면요. 여수나 순천 지역에 가보면요. 교회가 엄청 많고 또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오늘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지금 이러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 지역이 이렇게 복음화되고 또 우리 또 민족이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또 부족한 종이 또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제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가 또 이렇게 저에게 또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그러면은 이 지금 유교의 본고장인 이 지역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또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다 이렇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은 먼저 이쪽에 향교를 먼저 보여주시던데 말 그대로 완전히 향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이런 유교 문화를 갖다가 찾아오시는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지금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이곳에 왔냐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지금 유교의 본고장인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기독교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아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이쪽에 이제 현지인들 그러니까 이쪽에 한국 분들이 먼저 믿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이쪽으로 먼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이런 과정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이제 한국 이쪽에 선교지였죠. 그때 우리나라가. 근데 이때 보면요. 이때 선교사님 중에서 순수한 목회자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들 보면은 이쪽에 있다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애양원을 갔다가 쪽에 둘러보실 때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요. 과연 이쪽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었는가 잘 보세요. 다 의사 아니면은 교육가, 사업가예요. 다 그래요. 순수 목회자 쪽 보니까 없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왜 순수한 목회자분들이 여기 와서 하면은 더 잘할 텐데, 의사들이 여기 오고, 그다음 사업가분들이 여기 오고, 그다음 교육가분들이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복음이 다 전해지고 지금 그 씨가 뿌려져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요.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의사분들이에요. 이쪽에 지금 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의사분들이에요. 그럼 왜 의사분들이 왔을까? 기존의 순수한 목회자분들이 여기 와서 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안 받아들여요. 이쪽에서 지금 6.25 본고장인 이 지역에서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다. 이거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이쪽에 나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나환자 이제 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을 치료해주면서 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런 입장에서는 그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소록도는 사실 그쪽에 일본에서 세운 거예요. 그쪽에는. 식민자에서 일본에서 세웠고, 이쪽에 애양원 병원은 미국의 남장로교 거기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이쪽을 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경남 지역에는 그 호주에 이제 호주 장로교에서 세웠는데, 특이할 만한 게 똑같아요. 먼저 송양 목사님께서는 23살 때 먼저 경남 지역에서 그 나환자 교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이제 상해원이라는 그 나환자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 겸 교회인데 이쪽에서 똑같이요. 그 이제 호주에 있는 그러니까 맥킨지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먼저요. 교회는 이거는 이제 하다가 이분들이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먼저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로 알려졌냐면은 상해원이라는 나환자 병원이에요. 이게 먼저 세워지고 여기서부터 복음화 된 거예요. 이때 손양 목사님께서 이걸 보고 이제 좀 많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맥킨지 선교사님 밑에서 그 나환자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게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부산에 이제 감만동 교회라는 이곳에서도 그 이제 나환자 목회를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이쪽에 여수에 와서도 그것도 나환자 목회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렇게 봐야 될 게 오늘 제가 이제 말씀에 거기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다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면요. 사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선택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23살 때 이미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당시에 목회하려면은 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할 것도 많고 일반인들 한데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굳이 나환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분이 이제 평양신학교에 또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그때 졸업할 당시에 이때 이제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그 이제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돼요. 그때가 이제 제가 알기로 그때 언제 1938년 9월 10일인데 이때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회 이제 총회에서 평양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 이제 몇몇 교회에서 좀 이제 뜻있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그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때 손양 목사님께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그 이제 경남노회에서 그 제명을 당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쪽에서 여수 애양원의 남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그 소양 목사님을 주시한 거예요. 이곳에서도 이제 지금 결사에 이제 신사 참배를 반대한 거죠. 그런데 소양 목사님께서도 그 반대를 하시니까 신앙의 절개도 있고 또 이제 나와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이쪽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딱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쪽에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1938년에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 강단에서 바로 지금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하는 이런 설교를 하시고 또 이제 외부에 이제 다니시면서 신사참배는 이거는 일본의 태양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기독교의 10계명 중에서 첫째, 둘째 계명을 범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고 외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수 경찰서에서 그때 이제 일본 경찰이죠. 일본 경찰에 와서 이제 지금 이제 잡아서 신문하고 재판받고 감옥에 다리 갇힌 겁니다. 그래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원래는 이제 총 기간이 일단 감옥에서 한 이제 10달 정도 계시고 감옥이 아니라 경찰서에 이제 10달 정도 구속되시고 그때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총 1년 6개월간 쭉 이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1943년 5월 17일 날에 이날이 출소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소일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인 검사가 송영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사상이 완전히 이제 전환됐느냐?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냐 이제 이걸 묻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송영 목사님을 앞에 두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때 제가 말로만 들었으면 저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대화 내용이요 다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다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대구 지방법원에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지금 번역해가지고 책에도 나오고 이래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출소일을 며칠 앞두고 일본 검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양원 목사, 당신이 며칠 뒤면은 이제 여기서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데, 근데 네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감히 황송하옵게도 일본 천황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우리 지금 그쪽에 이제 건국 신을 네가 그쪽에 이제 무시하고 깔보고 신사 참배라 해서 네가 반대를 했다. 이제는 네 사상이 전환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소양 목사님께서는 이걸 갖고 버티신 겁니다. 이런 자료가 수십 페이지예요. 끝까지 버텨요. 일본 검사가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절대로 여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래도 버티신 거예요. 그러다 무기징역 받으셨어요. 그냥 예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저 밖에서는 어때요?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신앙 때문에요 끝까지 버텨요. 제가 말로만 들었으면은 저도 좀 과장이겠죠. 그게 바로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기업고 손양 목사님께서는 이쪽에서 이제 지금 종신형을 받으시고 또 그 경성 형무소로 또 이제 이쪽에 갇히셔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종신형을 받으셔서 평생 못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일제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에 그래 해방이 되면서 또 그제서야 또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이쪽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 청년에 의해서 또 총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뭐를 선택하셨냐면요. 이 지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 청년을 갖다가 또 구해냅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지금 장남 되시는 그 손동희 분입니다. 제 큰아버님 되시는 이분이 이쪽에 순천사범학교에 당시에 다녔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지금 이분 바로 밑에 동생이신 그 이제 손동신 분하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셋째 아드님이십니다. 저희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하고 저희 또 고모님하고 저희 고모님은 저희 아버님의 바로 위에 누님이십니다.
3살 위에 그 누님이신데, 이렇게 네 분이서 그쪽에 순천에 가서 학교를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이렇게 큰 아버님이신 그 이제 지금 손동인 이분이 그때 당시에 순천사범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이러니까 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런 단체다. 우리가 저 공산주의한테 절대로 동조하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남한에도 이게 사상이 양립되어 있어가지고 저 공산주의에 동조하시는 이런 분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민주주의 쪽에서 이래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이념의 그런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저 설교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몇몇 학생들이 짠뜩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두고 보자. 이러다가 이제 1948년 10월에 이제 그래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이래 반란군들이 그 이제 군부대와 경찰서를 갖다가 다 덮쳐가지고 무기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학생들 몇 명이서 그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총을 그 탈취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타겟이 되냐면은 바로 이제 순천사범대학교의 기독교 학생 회장인 저희 큰아버님이 제일 먼저 타겟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집에 있었는데 그 지금 집에 이제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을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이제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뒤집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지금 곧 이제 그 북한 공산군이 다 밀려오면은 이 지금 여수 순천 지역이 다 공산화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지금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들이밀고 네가 평상시에 이런 말 했지. 총을 들이미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버리고 그 말을 취소를 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분이 누굽니까? 그 손양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어림도 없죠. 그래 버팁니다. 그래 쏜다. 그래도 버팁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쏴버립니다. 그러자 그 밑에 동생분이 그와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이놈들, 이러고 너희들이 이게 사람이냐. 당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너희들 예수 믿어. 어라,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어라, 이놈도 똑같은 놈이야? 그래, 일로 와봐. 너는 어쩔래? 이미 그 동생분은 이미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제 어떤 말로 해도 이제 막 그래, 날 죽여라. 나는 그래도 예수 못 믿다. 그대로 쏴버립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을 죽인 그 지금 공산주의자 청년은 이제 지금 국군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손영 목사님의 두 아들의 시체는 이제 여수 애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기 난 후에 이제 손영 목사님께서 그 이제 9가지 감사문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신 겁니다. 그때 난리가 났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가족들이 어떻게 동의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 말고. 왜 가만히 있었겠냐? 악을 쓰고 대들었대요. 악을 쓰고 울고 불고 하면서 대들면서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두 형, 우리 두 오빠 죽인 이 원수를 아니 뭐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아요. 예수 그렇게 아무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믿는 거는 우리는 안 됩니다.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막 기를 쓰고 대들고 다 설득당했어요. 어떻게 설득당한지 아세요? 손영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두 아들은 지금 죽어도 저 천국에 간다. 그런데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원수, 저 청년은 저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 영혼을 구해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내가 일제시대 때 10계명 중에서 첫째,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걸 지켰는데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의 그 명령인 원수를 사랑하는 이 명령인들 왜 못 지키냐. 그리 가족들 그러면은 그냥 용서하면 됐지. 마음으로 용서하면 됐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별나게 해야 되냐고. 용서만으로는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가족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손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의 그 시험과 지금 이 내 시험과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여야 했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죽이라는 게 아니다. 이미 내 두 자식은 이미 죽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은 할 수 없이 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국군 그 장교를 찾아가가지고 사형대에 끌려가는 그 청년을 그쪽 가서 구해낸 거예요. 근데 이 국군 장교도 황당하죠. 말이 돼요. 야, 누굴 놀리냐? 어? 아니야, 당신 누굴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이분도 이제 감복을 받아서 이 청년, 사형대에 끌려가는 이 청년을 갖다가 구해줘가지고 소매 목사님께서 양자로 삼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저 기념관에 가면요,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정말 보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두 형을 죽인 이 원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한 방 쓰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두 형 대신에 이 사람이 형이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황당했겠어요, 진짜. 그런데 그 뒤에요, 2년 뒤에요. 그 이제 손영 목사님께서 순교하실 때 그때 두 분이 사진 찍은 거 보면요, 다 다른 장소인데도 딱 붙어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정이 들었고 거의 완전 형제에 이런 정이 든 거죠. 항상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지금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가 이제 거기 지금 손영 목사님께서 또 하나의 선택에 이제는 직면합니다. 1950년 9월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북한군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부산 그 일대를 제외하고는 다 장악을 했죠. 물론 이쪽에 이제 전남 지역의 여수까지도 다 이제 장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한군이 이제 이쪽을 다 장악하니까 여기 지금 애양원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식구들이 이제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한 파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려면은 이제 다 지금 천지가 다 공산화 되는데 우리가 이거 살려면은 여기에다 인공기를 걸고 다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북한군이 오면 환영해야 된다. 그런데 손영 목사님께서는 이를 반대해서 안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 북한 공산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고문하고 이렇게 핍박을 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북한군한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버틴 겁니다. 이러자 이제 여기에서 그걸 반대하는 그 이제 몇몇 분들이 나가서 북한 공산군한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여기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손영 목사님을 피신시키려고 여기 지금 여수 앞바다에다 배를 대게 했는데 손영 목사님 잡아가지고 배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손영 목사님 기어코 지금 튀어나오신 겁니다. 교회로 돌아오십니다. 왜 돌아오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애양원 식구들이 무려 1200명입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1200명. 요즘도
교회가 1200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1950년 이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했겠죠. 여기 뭐 빽빽하게 앉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식구들이요, 다 지금 중증 나환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다 마친 다음에 저희 애양원 역사박물관에서 사진을 볼 텐데 여기 나환자들은요 그냥 경증 아닙니다. 지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땀 이래 씻으면 완전 코가 날아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세상 밖에 나갔다가는 돌 맞아 죽습니다. 나가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피난 간다고 그때 나가는 순간에 돌 맞아 죽습니다. 이쪽에 지금 북한군 거부했다고 해서 재판 받는 게 낫지. 나가면은 맹 맞아 죽습니다. 다 여기 지금 눌러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서 이 지금 북한 공산당을 거부하자고 앞장서서 말한 그 집 손양 목사님께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손양 목사님께서 나는 못 간다. 여기에 버텨야 된다 가지고 기어코 튀어나와서 여기에서 지금 그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9월 28일 날에 기어코 이제 북한 공산군한테 그 총살 충격을 당하십니다. 선택 하나하나가 최악의 선택이에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 장로교 교단에서 제명당해요. 그리고 신사참배 또 반대하다가 이번에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어요. 일본 검사가 묻는 말에 예 앞으로 신사참배 잘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버티시다가 또 지금 감옥에 또 가셔가지고 무기징역 또 받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1948년에 또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죠. 또 양자로 삼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0년도에 여기서 배 타고 피난 가면은 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물론 세상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최악의 선택을 또 하십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양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쫄딱딱 망했다고 이래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상처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나중에요, 손영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요, 저희 아버님이 정신분열증 걸리셨어요. 왜? 이제는 나 잡으러 한다. 성인 남자만 보면은 이제는 나 잡으러 한다. 왜? 순천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지금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그 청년이 그 집에 쫓아 들어와가지고 그 문을 팍 잡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형을 끌고 그리고 그 형이 시체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죠. 그리고 손양 목사님께서 또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또 버티다가 또 잡혀가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시체로 또 돌아옵니다. 그 시체 앞에서 사진 찍는 그 셋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미쳐버리죠. 바로 정신분열증에 걸리셔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방황을 하셨어요.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거 자체가 이제는 내 차례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저인데도 고스란히 미쳤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일 절대 안 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 쫄딱딱 망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거 안 해. 내가 이거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칩니다. 제가 지금 장 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완강히 거부하다가 제가 이거에 대해 언제 깨달았냐면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그때 제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제 내 차례. 이제 내 차례야.
왜? 제가 할아버님께서는 여기 나 혼자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하필 왜 농아인 선교예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언어가 안 통해가지고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다 단절된 그 농아인들하고 내가 왜 같이 생활을 했으며 내가 왜 이런 농아인 사역을 왜 하며 농아인 선교에 왜 뛰어들까? 거기에다가 또 제가 선교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제가 북한 선교하고 또 그때 중국 선교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지금 그쵸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3분이나 다 총살 순교를 당했는데 내가 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바로 공황장애가 바로 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공황장애인지도 몰랐어요. 숨을 못 쉬고 막 밤에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이게 공황장애 한번 그 빠지면요 가득한 그 절망감과 그 공포심 막 말도 못해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양자로 삼으신 분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그 2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어쩜 그렇게 비슷해요? 이렇습니다. 그 양자로 삼으신 분이요. 그분의 아드님 이런 감정하십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손영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다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래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렇게 이제 첫 강단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거기 설교를 하려고 딱 섰는데 이제 여기 몇 분이 수근수근 하더래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저봐. 저기가 그 손양원 목사님 그 2 아들을 그 총으로 쏴 죽인 그럼 그 살인범이래. 속닥. 이분이 이럴 때 그 마귀가 가만히 안 있죠. 그 생각에 어떤 마음을 였냐면요. 살인자인 네 설교를 누가 듣고 싶겠냐. 여기서 아무도 네 설교를 갖다가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 너는 살인자야. 성자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 너는 여기 설 자격도 없어. 네가 여기에서 왜 서 있냐. 네가 여기에 설 자격이 있냐. 도저히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 길로 나갔어요. 그리고 영영 이쪽 전도사의 길을 버리고 계속 방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똑같아요. 자, 전도사로 그 강단에 보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더래요. 네 그 2 형 반이야. 온몸에 총알 투성이가 돼가지고 핏투성이가 돼서 그 시체가 거기 돌아오는데 그 모습을 네가 봤지 않느냐. 네가 정신이 있냐. 네 아버지 봐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 시체가 그렇게 돌아온 거 네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느냐. 그 앞에서 네가 사진까지 찍었지 않느냐. 네가 왜 여기 서 있어. 도저히 못해요. 못해요. 이러다가 그 지금 당신마저도 또 죽을까 봐 도저히 못해. 부들부들 떨다 그냥 나가버려. 이 2 얘기를 제가 따로따로 듣는 순간에 제가 정신이 빠져들어요. 이 공황장애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제 약점을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두려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한 가족이 그렇게 예수 잘 믿던 그 한 가족 중에서 그렇게 3명이나 그렇게 총살 순교를 당할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가족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하려고 하고 그것도 농아인 선교, 그것도 공산권에서. 너무 딱 맞아요. 제가 하려고 할아버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으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놀라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그 죽음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교회 사역 잘하고 편안하게 잘하다가 그렇게 그냥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삶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도대체 설명할 그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그 이제 사도행전을 유심히 봅니다. 그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사도들이 매일 먼저 구제에만 이렇게 지금 다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말씀 전하고 기도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이제 아주 이제 믿음이 아주 이제 좋은 이런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앞에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 중에서 거기 스데반 집사는 쓰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밖에서 말씀 전하다가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허무해요. 시작이라도 했으면 이해가 되죠. 뭘 시작을 해야지. 막 지금 하다가 그냥 뭐 아무런 행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말씀 한번 전하고 바로 성 밖으로 끌려나가 거기서 돌 맞아 죽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 이해되세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내용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얼토당토한 게 갑자기 사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돌로 치는 사람들 옷 지키고 있었대요. 그 말이 거기에 왜 들어가요? 들어갈 이유가 없죠. 옷을 뭐 누가 지키는 거는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자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곳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 사도의 행적을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미 갔을 때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 사도가 뭘 잘했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서 큰 일꾼으로 써야 될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무 이유 없어요. 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쓰셨어요? 스데반 집사 때문에 쓴 거예요. 이방 선교는요, 그 시작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요.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스데반 집사예요. 이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죽음으로써 거기에 열매가 바로 그 사울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방에 복음이 다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해요.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여러분께 이렇게 보이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 당한 걸 갖다가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그 열매로 다 돌려줍니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런 순교들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나라가 그런 순교의 피가 없었으면 과연 됐을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1%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 그래 된 줄 아세요? 예전에요, 유럽에서 먼저 일본에 갔는데 어떤 식으로 선교한 줄 아세요? 일본에 가서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무기 대줄게. 우리가 이쪽 서구에 발달된 이런 문물들 아주 많아. 그거 우리가 다 대줄게. 대신에 우리 선교사들 여기 좀 들어가서 복음 좀 전하자. 얼마나 쉬워요. 돈으로 막 퍼제낀 거예요. 그 다음에 물량 공세 막 펼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자, 무기축제. 여가 보험자라죠. 그렇게 쉬운 환경인데 그냥 어때요? 완전 거저먹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요즘 한국교회 돈으로 아무리 물량공사 펼쳐보세요. 어림도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유교의 본고장인, 유교의 본고장인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박힌 그 한국에서 이게 기독교가 이게 퍼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뭐를 보냐면요. 그 순교의 이분들의 그 순교의 그 귀한 그 신앙을 보시고 그 열매로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뭐를 잘해서 이렇게 다 번성하게 되죠.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그 지금 순교에 그 씨앗이 지금 다 자라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에 보시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많이 아마 이렇게 새로울 겁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지금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또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앞으로 이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ICS 이 지금 동문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이 한국교회에서 또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또 이렇게 계기가 되고 또 이렇게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